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만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과 주님 만나는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열정과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지만 자꾸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과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고민하고 서로 갈등하며 실망과 지친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와 선한 목자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혜를 모으며 하나님 주신 각양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아끼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70년의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삼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주님, 풍요 속에 빈곤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물질은 풍부하나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깊은 신앙으로 거듭남의 기쁨과 중생의 확신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가정가정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고 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듯 강구하는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며 또 아픈 몸이 나아지고 힘든 가정 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여름 성경 학교와 각 부서 수련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오랜 지난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촛불 십자가 행군으로 신앙 고백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며 꿈과 용기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또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연습함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찬양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겸손히 곳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말일 겁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래에 AI에게 빼앗기지 않을 직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직장이 좋을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국가나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면서 나라가 유지가 되고 기업이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또 국가 정책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만이 이 소위 국가나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계속 유지가 될까. 늘 그걸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 예외 없이 다가올 이 미래, 이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이 문제들을 또한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일찌감치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40대 부모들은 일찌감치 자기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은 혹시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어떤 이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는 어떤 이들은 한 4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할까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다 끝난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야만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준비하면 아마 단기간을 위한 준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하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비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잘 준비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 나가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이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청지기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해놓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제1번 룰 넘버 1번입니다. 아주 제1번 규칙. 제1번 규칙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1번 규칙부터 헷갈리는 분들은 전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룰 넘버 1번입니다. 룰 넘버 1번. 우리는 이 규칙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잊고 우리가 주인인 걸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이고 자기의 생명마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룰 넘버 1번 규칙을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한 그런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면서 이 1번 규칙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지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지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다 하고 해고를 통지하게 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방심하고 사역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다가 이제 잘리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인이 그런대로 자비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이제 셈하라. 이제 나머지 정산하자. 그리고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은 실업수당을 몇 개월씩 이렇게 받게 돼서 하는 이제 그런 것과도 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원래 종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저 피라미드 짓다가 같이 묻혀가는 그런 종은 아니고 관리직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명백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이다 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소유주가 아닌 겁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굳이 헬라 말로 우리가 한번 보면 원래 이 신약 성경 헬라 말로 기록됐으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법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청지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는 집을 법대로 주인이 정한 그 규칙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인정받아서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인을 굉장히 이롭게 했죠. 주인이 집에 없어도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원칙대로 집안을 잘 다스려서 요셉의 손에 다른 종들을 심지어 다 맡기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서 주인을 크게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 임금 앞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임금의 법대로 그의 통치권 아래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나라의 살림을 전체를 잘 관리해서 바로 임금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청지기의 일, 그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을 잘 관리하는 일을 통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오고, 이 사람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청지기면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롭게 되지 못하는 일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피고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 주인의 규칙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둘째, 주인의 규칙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겁니다. 주인의 일에 관심도 없는 것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이고,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주인을 이롭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게으르게 그냥 탱자탱자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고, 많은 이제 이런 모습을, 아마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대기업들이 노조가 막 파업을 막 하고 일어나고 위협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큰 파업을 이제 날짜 카운트다운하고 있던 차에 극적으로 막 타결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또 현대자동차가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제는 하청업체들이 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안에 부품 공급 안 할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도무지가 이게 회사에 피해를 끼쳐도 결국은 이게 회사 이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책임을 크게 감해주는 이제 이런 이 법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뭐 주인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 뭐 망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란봉투법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적용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구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냐? 아니면 청지기냐? 아니, 이 룰 넘버 1, 1번 규칙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청지기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내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고 그거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날짜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자살하는 뭐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인 케이스를 보게 될 때 말이죠.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내가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성공이 됩니까? 내가 재물을 모으고 싶다고 막 재물이 모여지고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건강과 생명과 시작과 끝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분만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각각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소유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선한 청지기다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의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청지기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소유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자녀들은 뭐 내가 소유자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서는 이런 모양의 특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의 특징과 장점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을 좀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뜻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적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비슷합니다.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그냥 대충 살아가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소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심판의 문 앞에 내가 왜 나서겠습니까? 청지기예요. 맡겨진 일을 네가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는 거기에 불려가서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서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해. 이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인이 회수하겠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잘라내는 이 부자 주인같이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무관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땅에서의 삶을 스톱해야 되겠다. 자르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주일 교회 가야 되냐, 주일 성수라는 말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일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가 주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11조, 세례도 받기 전에 초신자라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11조의 기본적인 예물을 우리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근데 그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게 어떤 돈인데 못 드리면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에게 일부라도 돌려드리지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자각하고 나가야 될 바로 그런 대원칙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이 잘리게 된 청지기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주인의 것을 막 깎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경고를 받은 다음에 자기 노후 대책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고 사회적 체면도 있고 내가 나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땅을 팔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이 채무 증서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슬쩍 바꾸는 겁니다. 변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에게 밀 100가마니를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줄여주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는 50이라고 고쳐주게 하고 이렇게 내가 서비스를 베풀어 주면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잘려서 나간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그 굉장히 어떤 면에서 꾀가 말짱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였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사실 또 하나의 범죄를 여지껏 소홀하고 게으르고 아주 불성실한 그런 청지기였는데 마지막 나가면서 한번 크게 사고치고 나가는 겁니다. 주일의 것을 완전히 작살내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죠? 저도 그러니까 속이 참 못됐네 같다, 그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막 나온다, 그죠? 하여튼 주인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또 끼치고 나가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겠다는 이중으로 한번 죄를 더 짓고 나가는데 주인이 이 사람이 지혜롭게 준비했던 것을 칭찬했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비유 드는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할 때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비유를 한 가지를 들 때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고 비유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사건, 배경, 꽃이름 하나까지 전부 다 의미를 다 부여해가지고 이 비유가 10절짜리가 나오면 10절에 의미를 한 20가지를 더 붙이고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비유가 아니고 비유를 들 때는 딱 한 가지 비유를 그 목표로 해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쩌고 그것도 문제고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고 여관은 뭐고 이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 포도주는 뭐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도 가서 이렇게 곤란함을 입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요거 말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든 거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두 번째 또 큰 범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였으니 지혜롭게 준비하였던 것을 칭찬하였다는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친구가 그래도 참 못된 짓을 하고 불성실한 그런 청지기였는데 자기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저러고 있네. 저거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네. 이 얘기를 뿐인 겁니다. 그 얘기를 뿐인 것이지 이 사람의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옳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닌 거죠. 모든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방법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좀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무슨 의도이시냐 하면은 봐라, 저 세상 사람들이라도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또 지으면서라도 지 준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불의한 정직이 잘못한 일 이런 데서 계속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는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 아니냐, 저 어리석고 악한 사람만큼도 못한 거 아니냐, 이걸 풍자적으로 주님께서 조금 비꼬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냐?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동안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방심하고 인생을 산다면 무엇만도 못하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예. 그냥 배짱이는 그냥 뭐 팅가팅가 하면서 노래나 부르고 놀고 게으르다가, 개미는 여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잠언에도 개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러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너희는 개미만도 못하고 너희는 저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냐,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법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게 돼 있어, 어떤 수고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라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을 하면서 그 주님이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야.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쟁기 잡고 나갈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 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자가 되는 모습이 될 때 그때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에서 수고하고 땅의 소출을 먹게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적인 원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너와 너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세상은 다 물바다 속에 잠기게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라 하지 않았죠.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이 있고, 방주만 지었습니까? 그 방주 속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먹을 거, 양식 1년 내내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겨루고 있으면서 그런 결과를 기다리면 그게 저절됩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여기 가도 우물 파고, 또 싸움 때문에 막히니까 다른 데가 또 우물 파고, 다음에 또 팍 막히고, 쫓겨나서 또 우물 파고,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100배를 주신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죠. 이삭 같은 경우 보세요. 온 팔레스틴 땅이 다 가뭄이 들었는데 전부 다 가뭄으로 죽을 지경인데 이삭 집만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다른 집들은 씨 안 뿌렸습니까? 다른 집은 씨 뿌리고 했는데도 이삭 집만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 믿음 좋아, 저절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준비를 하되 수고하고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주인 앞에 인정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 나갈 때 부끄러운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다 타버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말겠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크게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불탄 집 남는 것처럼 겨우 구원이나 받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이, 그 사람처럼 그래 악을 행하고 또 못된 짓을 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에게라도 배워서 우리가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자기의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다?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주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난해한 구절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을 얻어도 되는가? 이걸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인가? 하나도 뭐가 말이 통하는 말이 없이 답답한 이제 그런 마디마디 막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하고 유흥비 쓰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막 다른 사람 걸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0절, 11절, 12절 보면 불의의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좀 전에 읽은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9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계속 이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너희가 만일 11절에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불의한 제물은 옳고 그런 제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참된 거냐 아니면 참된 거 반대로서의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감을 잡을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12절에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내게 주겠느냐. 남의 것 잠시 네 손에 맡겨놓은 것, 네 손에 있지만 네 거 아닌 것, 남의 것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네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 제물을 포함한 것,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남의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불의의 제물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헛된 것이라고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영원하지 못한 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나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것은 헛된 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불의의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죠. 영원히 내 것이 천국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는데, 땅에서 얻는 영광과 땅에서 얻는 재물과 이런 것들은 잠시 작은 것, 맡겨진 것에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지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규칙입니다. 내게 준 그 규칙은,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사용을 하라. 너희는 관리인이다. 이게 뭐 처음부터까지 맥락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 잘 관리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너희의 것,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 종과 동록이 썩지 아니할 것, 그러한 영원한 것으로 너희에게 큰 것으로, 땅에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내 생명, 내 재물, 내 시간, 내 은사, 여러 가지 내게 맡겨진 모든 것, 내 건강, 모든 것들을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것이 주인의 뜻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감당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살면서 내 욕심밖에 안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와 선교에 대해서도 도무지 무관심하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정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주인이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허락을 했는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했는지조차도 도무지 모르고 그냥 아니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불의한 정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고되는 거죠. 잘리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할 수는 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10년, 20년, 30년, 40년짜리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입니다. 더 잘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좀 준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세계까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청직이라면 주인이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잘 준비하는 청지기,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 이롭게 하며 주님의 규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가운데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귀한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더 높게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이 세상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아버지의 법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관리하여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크게 칭찬받고 주님 허락하시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인 행세하는 사람 보면은 고발을 해 주십시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 광고 말씀이 좀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권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 출신이시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로 모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7월 정기 교육부 모임이 소그룹 모임 후에 있습니다. 또 다윗 요소 여름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서영 장로님, 김미정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께서 부산에까지 많이 오셔서 결혼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분회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월요일 11시에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마산에 있는 새소명교회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잠시 인도하러 출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 일정을 잘 보시고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또 형편되시는 분들은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적어도 한 서너 시 이상 되겠죠. 그때부터는 교회 주차장을 조금 며칠간만 양해를 해주시고 목, 금, 토 목요일 오후 시간부터 금요일, 토요일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물놀이 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주차를 그때 좀 바깥에 평상시에 교회 되시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